여러분, 안데르센의 오래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인데요. 아기 오리들 틈에 유난히 크고 못생긴 오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그 오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그렇게 이상하니? 그 아기 오리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늘 고개를 숙인 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 위로 우아한 백조들이 날개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갈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제야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못생겨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조이면서 오리처럼 땅만 보고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었는데, 우리도 자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연못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미운 아기 오리가 하늘의 백조를 보고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나는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해 창조되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 갈망을 향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헬라어 제테오는 잃은 것을 애타게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갈망하듯이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토록 위를 찾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백조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두 가지만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그토록 고개를 숙였던 우리의 고개가 들어져서 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바울이 순서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앞에 반드시 먼저 붙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받았으면이라는 말 때문에 조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이미 끝난 사건을 두는 말입니다.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이미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지난달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분이 먼저이고 정체성이 먼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령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너는 이미 살아난 사람이다, 얘들아 이미 너는 새 사람이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은 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이유는 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위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위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를 찾는 사람은 힘겹게 자격을 따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노동이 아니라
이미 살아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본능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위에 속한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위를 찾으라라고 할 때 이 위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막연히 하늘 저 위 어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뒷부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말은 쉽게 말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하늘 보좌에 고정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절에서는 바울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잠깐 떠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곳에 두는 것, 그곳에 관심을 쏟는 것, 쉽게 말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을 때 쓰셨던 그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너의 마음을 위에 두어라. 위의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참 정직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조차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생각하는 그것,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또 눈 뜨자마자 손이 먼저 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정말로 향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온통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다음 여행지, 통장의 숫자,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나의 가장 높은 소망이 되어버렸을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최고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를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편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다른 세상을 간절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가 천국 같은데 무슨 하늘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이미 배가 부른데 또 다른 음식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위를 사모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땅의 것으로 이미 내 마음이 배불러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선택하든지 땅의 것을 선택하든지 두 곳의 마음을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결국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는 이미 땅의 것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죽은 사람들이 무엇하러 옛 무덤에 살았던 그 무덤이 몇 평이며 그 무덤에 무엇을 치장했는지 그것들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사실인데요.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데나 두지 않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에 감춰두죠.
귀한 보석이나 중요한 문서를 아무렇게나 책상 위에 올려두지 않는 것처럼 은행 금고에 가장 튼튼한 곳에 놓고 잠그는 것처럼 감추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보관하고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 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이라는 금고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금고는 없습니다. 그 어떤 도둑도, 그 어떤 세력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지금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값비싼 보물을 주머니가 아니라, 집에 아니라 안전한 금고에 가두어둔 사람들은 집이 잠깐 어질러졌을지라도, 내 주머니의 돈을 잠깐 잃어버렸을지라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내 보물은 안전한 금고 안에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우리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무너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몸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 우리 삶의 표면을 흔들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진짜 생명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은 그것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잠겨 있기 때문이죠.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통장 잔고가 잠시 비어 있을지라도 나의 가장 깊은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진짜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어떤 영광을 입은 새 사람인지 세상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조차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영광 중에 빛나는 사람인지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감추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잊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날이 오시면 감추어져 있던 모든 모습들이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날에는 온 우주 앞에서, 온 피조물 앞에서 그 무엇보다 빛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이시며 가장 확실한 미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불 때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하늘 안에, 또 위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들, 내 발 밑에 있는 걱정과 염려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땅의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고개가 아래로 굳어버려서 위를 드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붙은 것을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힘이 들어갈 뿐이죠. 여러분, 아기가 사탕을 먹고 싶어서 손에 꼭 쥐고 있을 때 그것을 뺏으려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아십니까? 사탕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손에 들어간 힘을 빼기 위해서는 더 큰 기쁨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워야 하는 결단은 바로 위의 것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땅에서 찾았던 그 모든 즐거움들, 크고 작은 모든 즐거움들, 나도 몰랐던 그 즐거움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진짜 기쁨,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진짜 평안을 찾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 땅의 그 무엇보다 가장 값비싸며 그분이 그 무엇보다 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어제, 오늘, 내일 그 모든 것들에 그 모든 손은 저절로 펴지고 숙였던 고개는 저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기로 결단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나의 새 사람, 나의 생명을 되찾겠습니다. 그렇게 하늘 소망으로 살아간 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 중에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은 때로는 어두워 보이고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유일한 빛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나설 때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